네,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다.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아멘. 오늘 이 감람산 설교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설교는 이 세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며 이는 미래의 환란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약탈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이 본 것 중 가장 격렬한 환란 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줍니다. 로마의 티투스는 그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베스파시아누스 그 아들이고 제1차 유대 그 로마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을 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을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티투스의 개선문은 오늘날까지도 로마에 남아있죠. 그래서 13장의 내용은 감람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13장은 1절에서 37절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을 그 예언하신 부분,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이 되겠죠. 1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극심한 비참함을 예언하신 14절에서 또 20절, 그리고 이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 21절에서 37절 마지막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4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들이 성전을 떠날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성전 단지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전의 돌과 건물들,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티투스, 영어로는 이제 타이터스인데요. 이 사람이 성전을 파괴했지만은 일부 초석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것은 성전이 그 대환란 때 재건되고 완전히 파괴될 후일의 성취를 암시를 합니다. 이는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3절 4절에서 베다니로 가는 길에 그들은 동쪽에서 성전을 내려다보는 올리브산에서 쉽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서 묻죠. 그 복수형인 그 일들은 제자들이 성전 파괴와 함께 일어날 일련의 그 사건들과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들을 이해했음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두 번째 질문, 즉 어떤 징조들이 이러한 일들의 성취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 즉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다루시는데요. 그래서 5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은 그 언급된 징조들은 일반적으로 역사 전반에 걸쳐서 사실이지만은 특히 그 다니엘의 그 70번째 이래로 알려진 그 환란 기간을 묘사를 합니다. 다니엘서 그 9장 24절에서 27절의 그 말씀인데요. 연관 구절이. 그러나 그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우주의 교란,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에서 24절 25절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그 우주의 혼란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임박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것이 고안된 것 같습니다. 그 26절에서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의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 지진, 기근 같은 소식들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먼 미래만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시대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다니엘 그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에서 말하는 마지막 환란의 때를 바라보시고 그 시대에 더욱 강하게 이제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은 이 징조들과는 다른 차원이 등장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어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징조보다는 예수님이 오심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오심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메시지는 심판과 동시에 회복입니다. 세상은 깨어지고 흔들리지만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모으시고 그 13장이 이제 27절의 말씀인데요. 상한 것을 고치시고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회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닥쳐도 나의 인생이 흔들려도 마지막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요엘 2장 25절에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를 너희에게 보상하여 줄 것이니라. 네. 즉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과 깨어진 삶까지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주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을 단순히 조금씩 채워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회복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좀 생기죠.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적인 회복은 그냥 잃어버린 걸 조금 되돌려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훨씬 크고 훨씬 더 깊습니다. 먼저 그 과거의 회복입니다. 요엘 그 2장 25절을 보면 메뚜기가 먹어버린 횟수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 실패와 상처로 깨어진 삶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니까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잃어버린 것들을 만지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이제 회복이죠. 우리가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 사실 물질도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회복이죠. 요한계시록 그 21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셨죠. 이건 단순히 우리가 살던 세상을 조금 고쳐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예 완전히 새롭게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회복은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고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미래에는 완전한 새 창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회복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마가복음 13장은 사실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도 읽으면서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래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은 마지막 환란을 지나가게 될 그 유대인 신자들, 그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환란을 직접 겪기 전에 주님께서 불러 올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5장 9절에서도 강조합니다. 이 세우다의 그 단어 헬라어 에데토 이것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주어졌다, 허락되었다 또는 전해졌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형태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동사 그 디도미 주다라는 뜻의 그 수동 과거형인데요.
아니면 또 완료 수동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미, 주다, 베풀다, 나눠주다. 이것이 이제 미완료 과거 수동태로 쓰이면은 에디도토로 쓰이는데요. 그것이 주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에데도토 완료 수동태인데 그것이 이미 주어졌다. 그것은 이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그 성경 헬라어 그러니까 코이네에서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는 문맥에서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 그것이 이미 주어졌다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환란의 사건들은 주로 이스라엘과 환란 속에서 믿음을 붙드는 유대인 그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9절에서는 너희를 회당에 넘겨주겠고라고 하셨는데 회당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 신앙과 공동체의 아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고는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땅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겪게 될 그 박해를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 끝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야고보의 환란의 때와 연결이 됩니다. 그 예레미야 30장 7절과 그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인데, 즉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큰 환란을 통과하는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제 좀 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직접적인 지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로 가면은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고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은 이제 마지막 환란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흔들고 시험하려는 영적 공격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좀 확인을 하면은 예레미야 30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가 없으리라. 이는 야고보의 환란의 때이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또 다니엘서 12장 1절도 전무후무한 이러한 환란이 임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오늘 본문 13장은 단순한 종말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환란 전에 주님께 이제 올려지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되어서 그 삶이 흔들리고 또 신앙이 시험을 받게 될 때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주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13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환란 시기에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직접 주어진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회복의 주님을 바라보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죠. 이 절에서는 주의하라, 블레뽀,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하라, 누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사람들을 속이리라. 여기서 반복되는 그 블레뽀, 주의하라는 단어가 그 5절, 9절, 23절, 33절에도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경계심을 심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때 시대 그리고 종말 환란의 때에는 사람들이 믿음과 희망을 붙들고자 하면서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그 희망을 이용을 해서 유대인 또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두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라고. 즉 환란기가 되면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붙들고 또 흔들고 믿음을 흔들려 한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 구절과 연결을 해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마태복음 그 24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하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환란에 나타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속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깨어있음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6절은 제자들에게 그 영적 경계심을 갖게 하려는 예수님의 그 핵심 명령입니다.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은 믿음을 붙잡고 깨어 있으면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은 첫째가 우리도 매일의 그 삶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작은 유혹이나 그럴듯한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경계를 세우는 삶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계심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반복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고 혼란과 미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그 메시지 핵심입니다. 7절에서 8절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이게 7절 말씀이죠. 그래서 전쟁의 소식도 들리고 기근 또 자연재해 이 모든 것들은 분명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지라도 그 자체가 종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표현 중에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 원어로 보면 그 진통이라는 뜻입니다. 진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반드시 그 수반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혼란이 단순한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곧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출산의 진통이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통이 시작되면은 두려움이 생기지만 동시에 소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전쟁, 기근, 환란은 믿는 자들에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표지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들에 노릇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리라. 이렇게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거나 근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가는 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1절, 예수님은 이제 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넘겨주다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디도미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을 배신하는 장면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험할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매도 맞고, 그 13장 9절 말씀이죠. 억울하게 법정에도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단순한 불행이나 실패로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고난의 자리가 곧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총독 벨릭스와 페스토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죠. 사도행전 그 24장에서 26장까지 한번 참조를 하세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이지요.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은 더 멀리, 더 높이 이렇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0절에서 제자들이 당하는 환난은 복음의 확산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제자들의 그 개인적인 고난이 공회와 법정에서의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복음이 민족과 나라에 전파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를 정인의 자리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회나 총독, 임금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스테반이 그 잡혀와서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몰리죠. 그때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을 때, 이것도 행전 6장 10절 말씀, 그리고 7장 전체를 참조를 하시고, 바로 이렇게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개인의 두려움이 성령의 임재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권세자 앞에서도 전파된다는 것, 즉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서 복음의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단지 그 초대 그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옆뒤 앞에서 비난받을 수도 있고 또 억울하게 또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약한 입술을 사용을 해서 그분의 뜻을 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그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죠. 복음의 능력은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신하여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참 충격적이죠. 가족은 가장 안전한 울타리이자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가족 안에서조차 믿음을 이유로 갈라짐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까지 생길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가족에게 그 배척을 당했고 심지어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하는 미움은 개인적인 성격 문제나 사회적 갈등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 핵심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미움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참조를 좀 하세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관계, 그 가족, 그러니까 이 가족의 갈등이 더 넓은 사회 속에서의 이제 미움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라는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결국 제자들의 고난은 예수님과의 그 연합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이 기다리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가족의 반대나 또 오해를 받는 분들이 지금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 고난은 잠깐이지만 구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중요한 것이 이제 내 이름으로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유나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그 배척을 받습니까? 사실은 또 그런 면보다는 우리들의 그 죄성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고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그 믿는 이들이 생길 거라는 경고죠. 즉 외부의 핍박과 내적인 냉담함이 함께 교회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초대 교회 때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 배교를 했고, 또 중세 시대나 현대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들 많이 생기죠. 그 이단 종교들과 정치의 그 연합.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미움은 그 결과 나타나는 그 신앙이 식어집니다. 그 식어짐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그 흐름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단순히 어려움을 경고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강력한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자도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과의 그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 속에서 진짜 믿음과 사랑이 시험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때에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종종 구원, 즉 그 칭의인데요. 이 선행의 끊임없는 그 실천에 달려있다는 의미로도 또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그 어떤 담론의 맥락 안에서 살펴보면은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끝,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토텔로스인데요. 이 단어가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개인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즉 죽음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끝은 단순히 그 삶의 끝이 아니라 환난의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도 이제 같은 표현이 쓰였었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기서도 끝은 세상 역시 전체의 종말이라기보다는 환난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건들의 흐름 속에서 최종적인 결론,
곧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환란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은 단순히 인간의 고난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중심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하신 거예요.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것이고 거기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여러분 흐름이 이렇게 잡힙니다. 개인의 시련이 이제 공동체의 환란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이 이제 역사의 완성 토텔레스로 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단위에서 시작된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구원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그 소조인데요.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혼의 구원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육체적 보존이나 위기에서의 건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의 담화 속에서도 이 단어가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최종적인 영적 구원,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같은 담화 안에 있는 그 20절에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쓰여집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구원을 얻다, 이것이 소조인데, 소조라는 말은 분명히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환란의 심판에서 육체적으로 살아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의 날을 줄여주셔서 택하신 자들이 끝까지 견디며 보존되도록 하신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소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영적 차원인데 죄와 심판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육체적 차원인데 역사 속에서 환란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남는 것. 이 관점에서 볼 때 일부 불신자들도 육체적으로 살아남는다는 의미에서 소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심판의 날에 모두가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단지 생물학적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 구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환란 속의 보존,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그것이 택하신 자들의 보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의 영원한 구원, 영적인 구원, 이런 단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 그 소조가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구원의 의미가 조금 다양하게 드러나면서 때로는 영적 구원, 때로는 육체적 보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그 핵심 단어도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마가복음 그 13절,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영생,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에베소 2장 또 8절에서 9절,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동사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즉시 소유하는 구원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 속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위험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 그리스도들의 기만,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혼란, 그리고 가족과 세상으로부터의 박해,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쉽게 마음이 냉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13절의 그 구원은 환난 기간 동안 충실하게 견디는 신자들이 환난의 마지막 순간까지 육체적으로 살아남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환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직접 맞이하게 되는 구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충실한 신자가 환난을 무사히 넘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할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환난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믿음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 즉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흔들린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환난의 기간 동안에는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그 이중적 차원을 잘 보여주는데요. 첫째가 그 영적 구원, 그러니까 현재적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좀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죠.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문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어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냐고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파나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나.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육체적 보존이 있죠. 이거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끝까지 잘 참아라는 그런 도덕적 권면이 아니고 오히려 기만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네, 전체 본문을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구절마다 살펴봤고 이제 전체 본문을 의역을 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세요, 주님, 이 돌들은 얼마나 웅장하고 이 건물들은 얼마나 크고 멋진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모두 무너질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올리브산 기슭에 앉아 성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가가 따로 물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나가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나오겠고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 것이다.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들을 때에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과 나라가 나라와 맞서 싸우고 여러 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산고처럼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사람들은 너희를 건널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 공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오기 전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가 재판정에 끌려갈 때 미리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말을 그대로 하라.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헤롯이 지은 성전은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굳이 그 순간에 성전의 아름다움을 예수님께 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감탄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예언자적인 그 눈으로 그 끝을 보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유대 그 지도자들의 완고한 거절이 결국 재앙을 불러올 것을 아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돌로 지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약 40년이 지나 예루살렘은 돌 하나 남지 않는 폐허, 그저 돌무더기에 불과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12제자의 그 원래 4제자는 이제 예수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재앙의 시작에 대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묻습니다. 예수는 대답에서 이제 선지자들의 스타일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재앙, 박해, 비참함, 죽음을 볼 수 있지만 선지자들처럼 시간적인 척도가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가 자기 형제를 죽음에 넘기고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넘기리라.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요 온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가 올 것이니 너희가 내 추종자라 알려졌기 때문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